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수요 사경회로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마음이 새겨지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 멋지네요. 예배당도 너무너무 아름답고. 화나셨어요? 참 멋지네요. 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열심히 할까요? 적당히 할까요? 열심히 할까요?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참 이렇게 대답하자니 걸리고 저렇게 대답하자니 걸리고. 열심히 할게요. 네. 대신에 짧게 할게요. 네. 좋으시죠? 네. 역시 송도에 아주 유명한 교회가 두 교회가 있어요. 소문이 났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예수소망교회인데 다른 하나는 어딘지 묻지 마세요. 근데 참 우리 담임 목사님,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성도들과 함께 너무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고 있다는 소문이 제가 있는 양주까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달려왔고요. 오늘 와서 보니까 역시 소문대로 참 신앙 맛집이다, 영성 맛집이다. 아무래도 화나신 것 같아요, 여러분. 화를 좀 푸시면 좋겠어요. 괜찮으세요? 화나신 거 없죠? 기분 나쁘신 일이 있으셨어요? 혹시 예배 오시기 전에? 괜찮으셔요? 네. 환한 미소. 좋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답고, 좋습니다. 그런 소문이 양주까지 들려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달려왔고요. 오늘 수요 사경회 제가 네 번째 시간인가요? 우리 SWM 함께 동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선교에 대한 마음,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마음, 이 시간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 군데 집회를 다녀요. 한 달에 한 20회 뭐 이렇게 집회를 다니는데 놀라지 않는 여러분을 보고 제가 놀래요. 한 20번 다닌다고요. 네, 이 분위기입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 딱 들어와 보면 분위기가 있잖아요. 교회에 어떤 영적인 파워가 있고, 그죠? 역시 예수소망교회는 아주 탁월한 교회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화나셨군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목청껏 한번 식사를 못 하시고 오셨나?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귀에 쏙쏙 들려올 줄 믿습니다. 내 심령에 박힐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 일들을 겪었습니다. 집회도 많이 다니지만 여러 일들을 또 만들고 제작해 보기도 했습니다. 잠실 주경기장 아세요? 서울의 잠실 주경기장 가면 13만 명 정도가 다 들어가서 앉을 수 있는 곳인데, 그곳에 제가 집회를 몇 번 인도했던 적이 있었어요. 제가 주강사는 아니고 저는 이제 기획자로, 연출자로 이렇게 그런 일들을 했었고요. 우리 부목사님 가운데 또 아마 경배와 찬양 출신도 있다고 들었는데, 하스데반 선교사님하고 같이 잠실 주경기장에서 전하세 예수 음반 라이브 녹음도 같이 했었고요. 그때 저기 미국에서 뭐 이상한 그 코가 굉장히 크신 멋진 우리 형들이 오셔서 같이 연주도 하고 그랬던 기억도 나고요. 이런저런 일들을 하다가 보니까 뭐가 제일 중요할까? 저는 그게 참 궁금했어요. 우리 한국 교회 안에 뭐가 제일 중요할까? 오늘도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다 기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 기록하신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뭘까? 뭐가 제일 중요할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오늘 본문에 6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고 질문을 해요. 여기서 저는 중요한 대조를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 대조가 뭐냐면, 우리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제자들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랐던 그 많은 무리들은 무엇에 관심이 있어서 무엇을 질문했느냐 하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건 어떤 의미의 대조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 무리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무슨 대조 같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뭔지 잘 몰라? 그런데 우리에게 주된 관심은 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제냐? 즉 지금 나의 삶의 필요가 언제 채워질 거냐? 나의 기도의 응답이 언제 이루어질 거냐? 내가 기대하고 있는 것들이 언제 술술 잘 풀릴 거냐?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 여전히 여쭙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더라고요. 잠실 주경기장 아마 우리나라에서 행사하기에는 가장 큰 규모의 장소일 거예요. 공간일 거예요. 그런 규모의 집회를 진행하면서도 제 안에 늘 의문이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이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일일까? 저는 그 일을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소중한 소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많이 모이게 됐으면 좋겠다. 성공적인 행사가 됐으면 좋겠다. 이 집회를 통해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들이 있었습니다. 경영자로서 또 제작자, 연출자로서 사고 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안전사고 포함해서 경제적인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잠실 주경기장 행사를 한번 진행하려면 최소 한 4억에서 5억 정도의 행사비가 들어갑니다. 한 번 하루 행사에. 놀라지 않는 여러분? 네, 뭐 4억은 껌값이라고 생각들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런 행사를 하면서 경제적으로 문제가 안 생길 수가 없잖아요. 참 많이 문제가 생겼었어요. 참 많이 실패도 경험했습니다. 한 번은 1999년도에 통일 워십 콘서트라는 걸 했습니다. 정말 잘했습니다. 멋지게 했습니다. 아브라함 라보리엘이라고 하는 베이스 기타를 연주하는 분은 그 재즈 연주자의 거의 끝판왕이에요. 킹왕 짱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와서 같이 하나님 찬양하는 예배를 드리는데 막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막 연주하고 그랬던 예배 현장이었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감옥 갈 뻔했습니다. 네. 그리고 제작비를 다 감당을 못해서 엄청난 빚을 졌습니다. 그리고 음반을 제작을 했는데 끝끝내 음반이 제때에 나오지 못하는, 그리고 한참 시간이 흐른 다음에 나오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경찰에 고발도 당해보고 법정에 설 뻔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었어요. 그런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인가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요? 이런 생각들이 참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런 일들을 지나오면서 결국 제 마음속에 남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은 굉장히 포괄적이에요. 오늘 이 저녁에 모여서 예배하는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인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기도하는 일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전도하는 일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일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처음부터 다시 할게요. 기도하는 일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전도하는 일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예배하는 일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성경 공부하는 일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서로 섬기고 모임을 이끌어가는 거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 모든 게 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그 일들을 잘하기 위해서 교육이 필요하고, 그 일들을 잘하기 위해서 행정이 따라가고, 그 일들을 잘하기 위해서 조직이 필요하고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근데 그 본질적인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였구나. 이걸 발견한 거예요. 잠실 주경기장에 13만 명이 와도 내가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면 나는 하나님 나라의 일과 상관없는 구경꾼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제작자로 있었어도, 연출자로 있었어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그 예배에 어떻게 몰입할 수 있었겠어요? 혹시 무슨 일이 있지 않나? 큐사인을 하나 주더라도 연주자가 잘하나?
어디서 무대에 무슨 문제가 생기지 않나, 화음은 잘 맞나, 흐름이 콘티대로 잘 가고 있나, 얼마나 머리가 복잡하겠어요. 안 복잡하죠, 여러분은? 네, 저는 되게 복잡했어요. 그 예배에 몰입할 수 있었겠냐고요. 저는 예배를 열심히 준비했지만 제가 예배자가 되지 못했다는 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 중요한데 그런 프로그램, 그런 이벤트, 그런 행사, 조직, 행정, 기도하는 일, 전도하는 일, 성경 공부하는 일, 예배하는 일조차도 내가 구경꾼일 수 있구나, 하나님 나라의 일이 아니구나 하는 걸 발견하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도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그걸 질문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부터 시작해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진짜 믿으시면 아멘?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면 기도하는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될 수가 없고, 하나님과 그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전도하는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안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의 일, 선교할 때 하나님 나라의 일. 아멘이십니까? 네. 저는 이걸 몰랐어요. 그리고 성공을 향해 달렸어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2대째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교회에 대해서 모르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요. 교회 공동체가 뭔지, 성도들이 어떤 분이신지, 목회자가 뭐 하는 사람인지 왜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걸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건 불과 얼마 되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1999년에 통일어시 콘서트라는 행사를 하고 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꼬꾸라졌던 시간이 있었어요. 참 희한해요. 하나님은 뭘 잘되게 만들어 주시고 회개하게 하면 좋잖아요. 그런 적은 하나님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꼭 바닥을 찍고, 그렇죠? 꼭 눈물을 보고, 꼭 무릎을 꿇고, 꼭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두 손 두 발 다 들 때 참 하나님 참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럴 때 꼭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바닥을 치고 있을 때 제가 깨달은 건 그겁니다. 아, 내가 성공하고 싶었구나, 유명해지고 싶었구나, 교회 기독교 이벤트를 통해 돈 벌고 싶었구나, 심지어 예배드리는 실황을 가지고 음반을 만들어서 돈을 벌고 싶었던 그 시커먼 욕심이 제 안에 있었다는 것을 보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강남 금식기도원이라는 데가 있었는데 그때부터 다니기 시작했어요. 뭐 기도원에 꼭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개인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사람들 만나고 싶지 않아서 갔어요. 그냥 교회, 집, 기도원, 교회, 집, 기도원. 누구를 만나고 싶지 않았어요. 전화 많이 와요. 그리고 그런 규모의 행사를 했기 때문에 함께 또 다른 일들을 하자고 제안하는 그런 소식도 많이 들려와요. 그럴 때마다 부끄러웠어요. 실패자였으니까. 그리고 또 실패할까 봐 두려웠어요. 강남 금식기도원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이 너무너무 연약해지고 바닥을 치고 있으니까 모든 말씀이 다 은혜로워요. 모든 말씀이. 여러분,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다는 건요, 내가 그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그 말씀을 정말 오늘 목사님 말씀 정말 잘 전하신다, 이거 생각할 이유가 없더라고요. 정말 은혜로운 말씀은 내가 바닥을 짚고 있을 때 술술술술 들어와서 그냥 나의 오장육부를 다 찌르고 가시더라고요. 이거 하나 쿡 찌르는데 그냥 통곡을 하고 울고, 여기 하나 쿡 찌르는데 그냥 엎드려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고, 그렇게 3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울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강남 금식기도원에 있다가 그 밑에 양수리 수양관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데, 그곳에서 제가 잘 아는 어떤 부흥 무슨 팀이 와서 집회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가까운 데 있었으니까 양수리 수양관에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러 내려왔어요. 그리고 한 40분 거리 되는데 와서 이제 같이 뒷자리에 엎드려서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제게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희한한 직업병 같은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음향이 영 엉망이야. 기타는 왜 저렇게 치는지 모르겠어. 기타 막 내리고 싶어 그냥 막 그냥. 예. 노래는 너무 못하네. 그 중에 보컬 한 명이 한번 그게 눈에 들어오고 귀에 들어오는데 막 괴로운 거야, 막 괴로운 거야. 예. 참 그 희한해요. 경험했다고, 조금 안다고. 예. 그러고 있는데 한 30분 흘렀나? 갑자기 그 강남 금식기도원에서 그렇게 쿡쿡 찌르시던 그분이 나타나셨어요. 그러더니 저한테 뭐라 하시냐면 너 뭐하니 여기서? 너 뭐하러 왔니? 그러시는 거예요. 예? 빨리 엎드려서 기도해. 네가 할 일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내가 더 이상 하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네 욕심을 채우지 않겠다고 너 약속했잖아.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너의 종교성을 채우지 않겠다고 너 약속했잖아. 엎드려.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서 나도 모르게 엎드렸어요. 얼마나 그날 저녁에 울었는지. 여러분, 울면요 이 코에서 뭐가 또 흐르네. 이게 왜 흐르는지 몰라요. 평상시에는 괜찮잖아요, 그죠? 괜찮아요. 그런데 이게 몸이 뜨거워지니까 이게 녹네. 녹아서 흐르는데 그냥 딱 깨끗하게 떨어져 주면 얼마나 좋아. 근데 이걸 막 기도하는데 이게 대롱대롱 매달려 갖고 앞뒤로 흔들리는 거예요. 난 그런 줄도 몰랐네. 또 기도하느라고 누가 또 제자들이 그 옆에서 다 또 사진을 찍어놨어요. 세상에. 그래서 여러분 어디 가서 우실 때 조심하세요. 잘 막고 우세요. 괜히 곤혹스럽습니다. 그거 흐르면. 얼마나 하나님 그렇게 눈물을 주시는지, 얼마나 울게 하시는지, 얼마나 내 욕심에 젖어서 종교 활동하고 살았는지, 얼마나 성공을 향해 쫓아다녔는지, 얼마나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지금의 내 삶의 편의, 평안, 부유함, 기도 제목 응답, 나의 기대에 대한 부응, 이런 것들을 붙잡고 내가 기도하고 살았는지 한눈에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눈물로 씻어내시더라고요. 맨 마지막 날은 마지막은 없죠. 지금도 아직은 살아있으니까. 그런데 그 기도원에서의 마지막 날은 정말 힘도 하나도 없고요, 뭘 할 말도 없고요. 하나님 앞에 그냥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가라시면 가고, 멈추라시면 멈추고, 여기 계속 있으라시면 있고, 뜻대로 하세요. 이 말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내가 뭘 원해서, 내가 뭘 계획해서 하나님 이렇게 좀 반응해 주세요, 하나님 이것 좀 도와주세요, 이 관계가 아니더라고요. 마음대로 하세요, 주님. 한번 따라 합시다. 마음대로 하세요, 주님. 그 느낌이 아닌데, 바닥을 치는 사람의 그 느낌이 아니잖아요. 다 실패하고 다 좌절하고 밖에 나가서 얼굴 들기 부끄러워하고 나한테 가진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자존심도 하나도 안 남았고, 그런 사람이 외치는 말, 마음대로 하십시오, 주님. 시작. 주님이 이 음성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음성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대단한 일이 아니고, 매주 우리가 해오던 일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일은 여기서 출발해요. 마음대로 하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있겠습니다. 시편 27편의 저자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One thing, 한 가지만 할게요.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것. 아무것도 안 하고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거, 그거 한 가지만 할게요. 아멘이십니까? 네. 아무것도 안 해도 좋으니, 아무것도 안 되어도 좋으니, 인정받지 못해도 좋으니, 날 알아주지 않아도 좋으니 난 주님 앞에 머물러 있겠습니다. 주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누가 나에게 뭐라 그래도 괜찮으니 주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제가 여기 있겠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의 시작이고, 예배의 시작이고, 기도의 시작이고,
전도 선교의 시작입니다. 이거 없으면 이벤트로 끝납니다. 이거 없으면 조직으로 끝납니다. 이거 없으면 프로그램으로 끝납니다. 한국교회가 왜 비난받습니까? 이거 안 하려고 해서. 주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나는 무능력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괜찮습니다. 주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거 못해서. 주님, 내가 이런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왜 날 못 알아줘요? 난 이런 능력이 있어요. 이것도 할 수 있어요. 난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 아닙니다. 이게 안 되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사이사이에 어떤 욕심이 들어갔다고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언제냐고 묻고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게 그렇게 바닥을 치고 울며 불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 단계로 만들어 놓으시더니 그때부터 새롭게 올라오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뭐냐면 내가 널 사랑한다, 이거였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그 나라와 그 의, 보통 나라 그러면 의를 얘기 같이 하잖아요. 이 의는 뭐예요? 이 의는 우리는 다 이해해요. 우리는 의가 뭔지 다 잘 깨닫고 있고 받아들이고 있고 이해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 의를 설명하라고 그러면 참 설명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이렇게 설명하시면 됩니다. 장발장, 레미제라블이라는 소설에 보면 장발장이라는 주인공이 나와요. 이 주인공은 도둑질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거절당합니다. 어느 날 노숙을 하고 있는데 주교 집 앞에 노숙을 했는 모양이에요. 주교가 퇴근하다가 이 장발장을 만나서 자기 집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섬기는 여집사님들이겠죠. 여집사님들이 이제 장발장이 들어오는 걸 보고 깜짝 놀라죠. 주교님, 왜 저 사람을 데리고 왔을까요? 뭐 이러면서. 그런데 이 주교는 하나님이 한 영혼이라도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은 범죄자고 지금은 도둑놈이고 지금은 죄인이고 지금은 희망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담이 아름답게 예쁘게 잘 쌓이려면 벽돌 한 장 한 장 쌓아가듯이 지금 나를 만난 저 사람은 내가 벽돌 한 장 쌓는 수고뿐일 수 있어요. 멋있는 아름다운 담이 되어주지 못할 수 있어요. 1년을 공을 들이고 2년을 공을 들이고 3년 10년을 공을 들여도 아름다운 담장으로 만들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저 벽돌 한 장 혹은 두세 장 쌓는 수고로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니라 그 다음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이 도시가 아니라 또 다른 어떤 도시를 만났을 때, 이 시기가 아니라 다른 어떤 연대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의 벽돌이 다 쌓아져서 아름다운 담장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주교가 장발장을 그렇게 대했겠죠. 맛있는 식사를 대접을 합니다. 은쟁반에 담겨있는 스프를 가져내오고 빵을 가지고 오고, 그래서 빵을 자르는 칼을 가지고 오고, 보니까 이 장발장의 눈에는 다 진귀한 보석들이에요. 은으로 되어 있는 쟁반, 칼 써는 것도, 빵 써는 것도 칼도 너무너무 귀한 칼이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저녁을 먹고 침대에 잠을 자도록 이제 이렇게 배려를 받습니다. 너무너무 친절한 배려죠. 그렇게 대접을 잘 받습니다. 새벽에 잠이 안 와요. 장발장이 일어나가지고 왜 잠이 안 왔을까요? 왜 일어났을까요? 은쟁반이 탐이 나서. 그건 소설에 없으니까 그냥 상상에 맡겨 둡시다. 어쨌든 그걸 다 도둑질해서 주교의 집을 몰래 빠져나갑니다. 며칠이 지나서 이 장발장이 경찰에 붙들려 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리고 훔쳐간 은쟁반, 은접시, 은잔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자루에서 이렇게 막 나오는 거죠. 경찰이 얘기합니다.
주교님, 이 사람이 주교님의 물건을 도둑질한 거 맞습니까? 이때 주교가 뭐라 그래요? 여러분 레미제라블 한 번도 안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네, 이렇게 웃어주셔야 설교가 더 빨리 끝나요. 할렐루야. 네, 뭐라 그래요? 훔쳤다고, 도둑놈이라고 그럽니까? 식탁으로 도복도복 걸어가서 은촛대 2개를 들고 옵니다. 그리고는 장발장에게 줍니다. 형제요, 이건 왜 안 가져갔어? 자, 그럼 뭘 암시하는 거예요? 저는 이 주교가 참 지혜로웠다고 생각을 해요. 거짓말 한 거 아니잖아요. 가져갔는지 안 가져갔는지 말 안 하잖아요. 그냥 은촛대 2개 들고 더 주는 거예요. 그냥 경찰이 이 장발장을 수갑을 채우고 감옥에 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의의를 설명할 때 딱 요거예요. 의의를 설명할 때 넌 죄 없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너를 의롭게 여기셔. 딱 요거예요. 창세기 16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똑같이 반응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더라. 로마서에 사도 바울이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시면 됩니다. 장발장 이야기. 죄 없어. 죄인이에요. 도둑놈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언제 바뀔지 기대할 수 없고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그 벽돌 한 장 같은 사람이에요. 언제 아름다운 담장이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 나를 만났고 내 앞에 있으니까 내 사역의 대상이고 내 돌봄의 대상이고 내 섬김의 대상이니까 아무리 이상하고 아무리 이해가 안 가고 아무리 속상하고 아무리 내가 상처를 받아도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나라 일하도록 부르셨으니까, 하나님 나를 일꾼으로 세우셨으니까 그 한 사람을 향해서 벽돌 한 장 쌓는 심정으로 어떤 상처가 와도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됐잖아요. 주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 고백이 있는 사람은 누구 때문에 상처받는 일이 없어요. 이 고백이 있는 사람은 어떤 일 때문에 어려움 겪는 일이 없습니다. 왜 아멘 안 하고 버티고 계세요? 처음부터 다시 해요. 이런 일을 겪는 사람은 어떤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일이 없어요. 왜 절반만 해요? 우렁찬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합니다. 주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 고백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일이 없어요. 아멘. 어떤 상황 때문에 내가 힘들다고 아우성치는 일이 없어요. 왜요? 주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게 이미 딱 이렇게 깔려 있으니까. 그래서 장발장은 어떻게 됐을까요? 소설이지만 주교가 하던 이 역할 이상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고백하는 거예요. 의 그러니까 칭의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죠. 하나님 너를 의롭게 여기셔. 굉장히 어려운 단어인데 쉽게 풀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널 사랑하셔. 하나님이 널 사랑하셔. 이거 말하는 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고백이 먼저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바닥을 치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랬더니 들려오는 음성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거구나. 하나님 날 사랑하시니까 내가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해도 손해볼 게 없고 견줄 게 없고 계산할 게 없고 상처받을 게 없고 오해받을 게 없고 오해할 것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이것 깨닫는 게 하나님 나라 일이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말해주는 게 하나님 나라 일이고. 여러분 중동 이슬람권 가면 말이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그런데 이게 어떻게 선교가 돼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자기 삶에서 드러나거든요. 주님 마음대로 하십시오가 된 사람들은 선교 현장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나 같은 게 뭐라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요.
이 고백이 저절로 나오는 사람은 그 생각과 언어와 행동 속에 하나님 나라의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표출되고 드러나는 거예요. 표정 속에, 언어 속에, 어눌하게 언어 배워가지고 따라해도 그 속에 저 사람이 왜 우리말을 저렇게 하지? 저 사람이 왜 나한테 다가오지? 알잖아요. 모르는 것 같아도 알잖아요. 뭔가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구나. 뭔가 나에게 관심이 있구나. 나에게 뭔가 전해주고 싶은 뭔가가 있구나. 그게 선교죠. 그런데 그런 마음이 1도 없는데 전도지 잘 만들어가지고 현지 언어로 우리말로 만들어가지고 송도에, 인천공항에, 주요 다운타운에 들어가가지고 열심히 전도한다고. 그건 이벤트예요. 이벤트. 그건 그냥 조직이고 그건 그냥 프로그램이에요. 주님 마음대로 하십시오가 없으면 그건 어떤 느낌도 전달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소중한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한 300명쯤 오셨잖아요. 이 300명이 300용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주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가라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고, 가서 이 사람 만나라면 만나고 저 사람 만나라면 만나고, 가서 바보같이 웃고 침은 흘리지 마시고 다윗처럼. 그러면서 주님 하라는 대로 하라면 해야죠. 침도 흘려야죠. 있는 거 다 꺼내놔야죠. 주님이 하라시면.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통치하시는 게 하나님 나라 백성인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한 나라예요. 통치자가 있어요. 법이 있어요. 백성이 있어요. 사는 땅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건 이런 겁니다. 한국 땅에 와서 살아가고 있는 미국 시민권자, 잘못했어요. 미국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맞죠? 미국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대한민국에 살지만 미국 법의 보호를 받아요. 미국 시민권자니까. 자, 이제 이해가 되신 거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 살아요. 대한민국에 살지만 무슨 법을 받아요? 하나님 나라 법을 따라요. 하나님 나라 법의 통치를 받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 로마서 말씀처럼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우리는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대한민국에 살지만. 근데 우리가 간혹 대한민국의 인천시, 송도에, 우리 집에, 내 직장에, 일터에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내 가정에, 내 일터에, 내 회사에, 내 경제적 수익에 이걸 주님께 여쭐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건 두 번째 문제.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거 안 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순서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인 거죠.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실래요? 제가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3명을 잘 양육하고 있는데 갑자기 옆집에 있는 애가 와가지고 저한테 아저씨 저 밥 좀 주세요. 용돈 좀 주세요. 저 잠 좀 재워주세요. 이러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주교처럼 밥도 주고 잠자리도 주고 해야 되는데 이야기의 주제는 그게 아니죠. 아시죠?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모른다 하시면 어쩌겠냐고요. 너 누구냐 물으시면 어쩌겠냐고요. 이런 류의 설교는 말씀 많이 들으셨을 테니까. 자, 그래서 핵심은 하나님 나라 일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얼마나 내가 친밀하게 잘 맺고 가느냐 이거였다. 이거 찾으셨죠? 그리고 그 나라와 그 의 할 때 그 의는 칭의는 뭐였다. 내가 자녀들에게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다. 이거 찾으셨죠? 그럼 이 의를 붙들고 살아가고 싶어요. 주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나오는데 어느 날은 그날따라 비기 싫은 인간이 하나 있네. 교회 왔더니 꼭 그 인간이 나한테 제일 먼저 말을 거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어쩝니까? 이걸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려고 애를 쓰는데 계속해서 싸움이 와요. 영적 전쟁이죠. 영적 전쟁. 영적 전쟁.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처럼 성령에 의지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나를 통치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받은 은혜도 소멸하기 쉽고 유지하기 어렵고 받은 은혜도 간직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인간이란 말이죠. 여러분, 제가 그렇게 기도원에서 울며 불며 바닥을 치며 기도하고 은혜 받고 회복돼서 지금까지 오는 동안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을까요? 뭐죠, 이 분위기는? 넌 당연히 죄를 지었을 거야, 뭐 이런 눈초리로 저를 지금 보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몇 번 그랬는지 얼마나 그랬는지는 노 코멘트 할게요. 이게 우리의 연약한 인성이죠. 그렇죠?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도, 어제 저녁에 은혜를 받았는데도 오늘 아침에 수많은 욕심에 사로잡히거나 엄청난 미움에 사로잡히거나, 아침에 눈을 떴는데 남편 얼굴을 보니까 갑자기 미움이 막 솟구쳐. 그럴 수 있어요. 여기는 안 그러시네.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이 한 분도 없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한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우리 씨름이 뭐라고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런 미움이 생겨요. 그런 어이없음이 생겨요. 그런 오해를 받아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이게 사탄과의 싸움이구나. 앞에다 두고 네가 사탄이야 그러면 큰일 납니다. 쳐다는 보고 있어도 마음속으로는 내가 너랑 싸우는 게 아니라 사탄과 싸운다 그러세요. 이 영적 전쟁 어떻게 이겨요?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으시래요. 전신갑주. 말씀으로 이기시래요. 방패도 사용하고 투구 외울까요? 아시죠 다? 하나하나 다 갖다 붙여서 나를 방어하고 공격하는 것 딱 하나 말씀. 이길 수 있죠. 저는 그래서 말씀을 그동안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 교회 울타리 안에서 자라는 동안 별로 못 읽었다가 그때 그 기도원 가서 그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배가 고파요. 기도원 때의 일입니다. 이야기입니다. 배가 고파요. 너무 배가 고파요. 그래서 이제 금식도 하고 있었으니까, 여러분 금식하면 참 이 기도 제목을 적어야 되는데 먹고 싶은 거 적고 있는 거 아세요? 저도 그런 경험 많이 했죠. 그런데 저 멀리서 어떤 아이가 환타 한 병을 들고 가는데 뚜껑도 따지 않았어요. 환타 한 병을 들고 가는데 세상에 그 환타의 냄새가 제 귀 코에 냄새가 나더라니까요. 이야, 저 환타가 저런 맛이었지 하고 보고 있는데 너무너무 침이 꼴깍꼴깍 넘어가는 그 환타의 그 설명해 볼까요? 그 오렌지 향의 청량감에 탄산수가 주는 그 쫙 하고 올라오는 거. CF가 들어오진 않겠네요. 네, 그런 거, 그 느낌. 그럴 정도로 막 배가 고프고 간절했는데 밥 먹으려고 식당을 갔더니 밥이 안 먹혀요. 이게 웬일이지? 그러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마음속에 그때 이제 조금 알겠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이끄심이 있구나. 내 마음에 생각을 주실 때가 있고 감동을 주실 때가 있고 이끄심이 있구나 하는 걸 조금 알게 됐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자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신기했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성경을 읽었어요. 그래서 엎드려서 기도원에서 성경을 읽는데 눈물 콧물 쏟으면서 읽었어요. 읽다가 너무 재밌어서 웃기도 하고, 옆에 있던 어느 목사님이 쟤 드디어 미쳤나 보다 하실 정도로 울다가 웃다가, 그리고 성경을 읽었어요.
그 자리에 앉아서, 그리고 한 3개월 조금 지났을 때 일독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이독제는 한 2개월이면 충분히 하겠더라고요. 그렇게 성경을 읽어서 정독을 한 게 27독, 그 다음에 막 읽은 것까지 합치면 한 80독 되지 않을까? 그렇게 성경 읽고 또 외우고 좋은 구절들은 저절로 외워지고 하나님 은혜 주셔서 그렇게 말씀을 읽다가 보니까 야, 이 말씀의 힘이 이렇게 강력하구나 깨달았어요. 여러분, 1년에 한 번 성경 일독하기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분주하고 너무나 세상이 다이나믹해요. 너무나 속도전이에요. 빨라요. 우리 아이가 어느 날 핸드폰 아이폰 10을 사줬더니 1년도 되기 전에 13이 나왔대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더니 지금 14가 나오고 15가 나왔어요.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그런 빠른 세상에 살아가지만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런 슬로건을 제가 외치죠. 어떤 시험거리가 있고 오해거리가 있고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그럴 때마다 문제를 문제로 보면 문제에 빠지지만 문제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그 문제는 더 이상 나에게 문제가 아니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큰일 났다, 그죠? 좀 가르쳐주거나 시키지. 다시요. 문제를 문제로 보면 문제에 빠지지만 문제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그 문제는 더 이상 나에게 문제가 아니다. 저는 이게 저의 슬로건이고 고백이에요. 문제를 문제로 보면 문제가 커 보여요. 홈런 타자 이승엽이 홈런 잘 치는 비결, 공을 집중해서 뚫어지게 보면 그 공이 커 보인대요. 문제를 집중해서 뚫어지게 쳐다보면 그 문제가 나를 잡아삼켜요.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문제를 내 힘으로 못 풀겠거든. 너무 커 보이니까. 그러니까 문제를 뚫어지게 보는 게 아니라 뭘 보라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그 문제는 더 이상 나에게 문제가 아니다. 여러분, 그런 문제가 우리 인생에 있었잖아요. 그 문제를 여러분이 주목하고 봐서 그 문제가 눈덩이처럼 커졌으면 여러분 이 자리에 있었겠어요? 벌써 저 세상 가셨지. 그런데 여기 지금 살아계시잖아요. 그건 뭐예요? 문제를 이기신 거예요. 옆 사람에게 축하해 주실까요? 문제를 이기셨네요. 네. 또 축복합시다. 또 문제를 이기십시오. 어떤 문제가 와도 이기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그 문제는 더 이상 나에게 문제가 아니다. 내가 붙들고 문제라고 생각하는 순간 나는 거기 빠지지만 그 문제와 나를 분리시키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겸비하고 말씀의 권능으로 내가 세워지고, 그래서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깨어지고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으로 지배당하고, 지배. 성령님 나를 통치하십시오. 성령님 나를 이끄십시오. 간단합니다. 생각과 언어와 행동이 주도권이 나한테 있으면 내가 생각한 대로 말하잖아요. 내가 생각한 대로 행동하잖아요. 그런데 그 주도권을 성령님께 내어드리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건 내가 참았어야 돼. 우리는 꼭 지나고 나서 교훈을 얻어요. 해보고 나서 꼭 후회를 해요. 근데 그걸 순서를 조금 바꾸면 돼요. 성령님 나를 지도해 주세요. 성령님 나를 이끌어 주세요. 성령님 나를 데리고 가세요. 그러면 순서가 바뀔 거예요. 성령님이 내가 막 감정에 사로잡혀서 막 말하고 싶은데 아니야, 멈춰. 멈추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다는 거죠. 성령님이 나를 통치하신다는 거죠. 그럴 때, 그래서 대부분은 우리가 윤리적인 감각으로도 알아요. 그리고 양심이라는 게 있어서 양심의 언어를 통해서도 우리가 깨달아요. 그리고 더 깊이 민감하게 들어가면 아마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배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영역들이 각 개인마다 다르게 나타날 겁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가르쳐 주실 수도 있어요. 성경 공부를 통해, 우리 교역자들을 통해, 우리 구역입니까? 목장입니까?
모임을 통해 또 우리 목자님, 구역장님 조직이 뭐죠? 품, 울타리를 통해 주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그 감동을 성령님 주시는 감동으로 성령님 나에게 지금 이렇게 원하시는구나. 내 울타리 안에서 품 안에서 이렇게 모여보니까 이런 걸 말씀하시는구나. 저 성도를 보니까 내가 이런 교훈을 얻는구나. 그렇게 차근차근 한 걸음 한 걸음 성령께서 나를 지배해 가시도록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드려보십시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소망교회를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귀한 일꾼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일꾼들이 조직의 일원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 고백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목사님 선교지에 계십니다. 귀하고 복된 사역 마치고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 안전케 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복음의 열매로 충만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남아서 기도하는 우리 일꾼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눈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기도하고 무릎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질서 있게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똑같은 원리로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시고 아버지들의 말에 순종하는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가장으로 세워주시고 엄마 아빠 천국 느껴지도록 가정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너를 사랑하신다 말씀할 때에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가정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 자라나서 대한민국의 일꾼으로 자라게 하시고 예수 소망교회의 일꾼으로 자라게 하시고 전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 들고 나아가는 역군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로 부름받아 나아갈 수 있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누가 나를 위해 가겠느냐 찾으실 때에 여기 있나이다 헌신하는 자녀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수요 사경회를 통해 오늘 마음에 결심한 것들이 있었다면 작은 것 하나까지도 내 힘으로 지켜낼 수 없습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충만케 하시옵소서. 말씀의 권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영적 전쟁에서 이겨내는 예수 소망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감동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기도하는 제목 위에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